기독교가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신앙의 형태들을 보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도 다 예배가 굉장히 많았죠. 일주일 지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배를 10번 이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심이었고 부흥의 위주의 어떤 신앙 형태로서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는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맹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복적으로 많이 갔고 열심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갖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열심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불었던 바람이 뭐냐면 성경 공부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기억했던 것들이 베델 성경 공부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성경의 파노라마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말씀이 약하니까 옛날에 부흥의 위주로 다 신앙생활을 하고 부흥 강사들 때문에 은혜 받고 그랬는데 부흥 강사들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부흥회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부흥 강사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 위주가 아니라 전부 다 간증 이런 위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부흥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나라에 불어넣느냐면 말씀 운동을 불어넣습니다. 그 초창기에 그 일을 했던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어디에 관심들이 있었느냐면 강해 설교에 관심들이 있었어요. 옛날 설교를 보면은 성경은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지 않고 읽고 거기에서 앞뒤 문맥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난 게 강해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 공부,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삶을 변화. 제자 훈련 붐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 셀 그룹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셀 그룹 운동은 신앙생활의 삶의 변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셀 그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셀 안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세포를 만들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삶 속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변화가 된 증거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전도를 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셀 그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셀 교회가 잘 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셀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무슨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보다도 셀 안에서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분열되고 세포, 생명이 분열되는 것처럼 되어서 교회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방향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던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부흥 강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나 이 셀 모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삶이 안 변합니다.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신앙. 그냥 열심히 참석은 해. 새벽에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놓는 게 뭐냐면 큐티를 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제자 훈련할 때도 이것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적용하는 거, 큐티하는 거. 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그 삶을 변화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힘드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근데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혹은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그때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했던 공부이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또다시 우리도 뭐예요? 옛날식으로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안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무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아마 바벨론에서 에스라도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심,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7장에 보면 나오죠. 1절을 보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가의 증손이요 쭉 나오면서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보통 제사장 그룹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일이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했던 일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끔 하느냐면 10절을 보십시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보냈는데 에스라가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여 무엇해요? 준행하는 것.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료하죠. 신앙생활이 기복적이죠. 신앙생활의 삶의 변화도 없죠. 열심히 제사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 가서 네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5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이 너 하나님의 명령을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가르쳐서 만약에 말 듣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룹니다. 왜? 신앙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제사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한 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가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여기에 같이 어떻게 해요?
합세해서 같이 너희들 남은 백성들 중에서 1차 포로 귀환 한 5만 명 정도 갔는데 아직도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 에스라 따라서 가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합류해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에스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쭉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죄가 많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에는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많이 있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에스라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안에 이런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이 따라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누가 안타까워하느냐? 에스라가 안타까워합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러한 죄가 아직도 만연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 회개해 줍니다. 그것이 8장에 보면 나옵니다. 8장에 하나님 앞에 8장 보면은 23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9장으로 넘어가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시자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수염을 뜯고 마음이 안타까워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죄는 누가 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놓고 대신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있죠? 7절을 볼까요? 9장 7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이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방 여자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부흥. 우리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뭔가 지금 나라는 삶 속에 성령님이 뭔가 더 씌워져서 역사를 해서 뭔가 플러스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흥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지금 나의 삶의 현재 모습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은혜도 없고 뭔가 부흥이 필요하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무슨 내가 부흥에 가갖고 막 성령을 받고 어디 가갖고 내가 막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부흥해야겠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부흥은 뭐냐? 비우는 것부터가 비움이에요. 우리는 채우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늘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아닙니다. 부흥은 뭐예요? 비우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더러운 곳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우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면 거기에 거룩한 영이 깨끗한 심령 속에 와서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부흥은 어떻게부터 시작되느냐? 덧입혀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회개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근데 누구부터 회개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무료하지? 옛날식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부터 회개해요? 나부터 회개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만 좀 바뀌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좀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에스라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내일부터 있었을 느헤미야도 보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회개하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백성들이, 에스라가 회개를 하니까 또 백성들도 같이 회개 운동이 번질까요? 안 번질까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번지고 마지막 무슨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냐면, 에스라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까? 우리의 범죄들 때문인데, 그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그들이 자식들을 낳으면서 살아간 거에 대해서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뼈저리가 깨달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은 삶의 변화입니다. 여태까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자식들도 낳았어요. 근데 에스라가 보니까 이게 범죄인 걸 알았어. 왜? 그전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못 배웠어.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여인과 같이 결혼하고 산 것인데, 말씀을 딱 보니까 죄인 줄 알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살았던 아내들, 여태까지 살았던 자식들이 있는데 과감히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같이 이방 여자일지라도 같이 데리고 살면서 자식 낳고 여태까지 살았음을 정도 들었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에스라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았어. 이거 버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회개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과감히 삶 속에서 적용해 버립니다. 몇 명이나 되는가 쉬어봤더니 113명입니다. 113명.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과감히 결단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끊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말씀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었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그 명단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아까 지루하게 10장 보면은 20절부터 뭐 쭉 나오죠. 쭉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이 누군 줄 아냐?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이방 여자를 버렸던 사람들이 명단이 여기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참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좀 추가하지, 이방 여자랑 살다가 그 버린 사람들 명단을 구태여 여기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성경이라는 그 값어치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단한 그 사람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 속에서 자기가 실천한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 명단, 우리가 볼 때는 이방 여자랑 살다가 말씀 듣고 회개해서 이방 여자 내쫓아버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책에 이름까지 써?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잘라버린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끊어버릴 것, 잘라버릴 것, 버릴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귀히 여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면서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료해요, 재미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잘라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도 마음속에 깨닫고 나도 이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했으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귀해서 오늘 그 이름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완성되려면 그 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